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목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예수님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용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게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6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건강이 나빠지죠. 그리고 밥을 계속 먹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생명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과 5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과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주옥 같은 가사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작사 배경을 검색해 봤더니 이 곡을 쓴 작사가는 어거스트 루비딕 스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899년 37세의 나이에 심각한 척추 질환을 앓고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본인이 걷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 중에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의 첫 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스웨덴의 작은 도시 모탈라에서 열리는 구세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자 그 척추 질환을 앓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 무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도 있지만 관심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무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왜 그분을 쫓았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분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 모두 바로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은 진리를 상징하고 손가락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과 방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손가락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비단 유대인과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또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과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비신자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 20절 말씀은 비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부자였으나 자신의 눈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시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눈을 뜨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자, 예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무지를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목자 기도에 나오신 목자님들 정도라면 이 사회에서 감옥에 갈 법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저 배가 부르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적 무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양식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역을 못하고 또 설교도 못했지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송구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목자로 섬기기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고 작정하셨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예수님,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배부르지 않게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목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무지가 있었다면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예수님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영적 무지에 빠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할 때 주시는 축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한 집에 살고 한 몸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도대체 이 조합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사실 이들 모두는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도마는 3번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의 불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모두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무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저요,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의 길을 걷고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사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일용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내어놓으라는 영적 무지를 회개합시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목자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